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고민과 열망이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물론 좋은 점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모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저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지상의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모습을 신약성의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95년경 신약성경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에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1세기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는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본문 1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비열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7비열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7비열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그 목회자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소유하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7 금촛대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목회자와 교회를 주님은 끊임없이 감찰하시고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7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도 있고 병든 교회도 있고 성숙한 교회도 있고 미숙한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격려를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과 징계를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7교회는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주신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분류하면 아마 이 7교회 어느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할까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살펴보면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시아라고 적혀있는 저 곳이 바로 지금의 트리키에 터키 지역입니다. 저 터키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면은 7교회가 저렇게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 중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다음에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드와디아 교회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 7교회가 있었던 곳은 그 당시에 우편물이 배달되어지는 저런 도로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일까요? 1세기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4개의 대도시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아시아의 에베소, 이탈리아의 로마가 대도시에 속하였습니다. 저 에베소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들을 거의 다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인정받아서 자유도시, 자치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고 총독이 1년에 몇 번씩 방문해서 회의를 주재할 정도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 때문입니다. 이 아데미는 아르테미스를 말합니다. 로마 신화의 다이애나를 의미합니다. 저 아데미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림 보시면 아주 풍요롭게 생겼죠. 그리고 저 아데미 신전이 아주 유명하였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컸습니다. 길이가 130m, 너비가 67m, 천장 높이가 18m입니다. 127개의 기둥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저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의 큰 자부심이었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저 아데미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천 명의 사제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은 신전의 창기였습니다. 은장색 때는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작게 만들어서 팔므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를 아시아의 주도적 도시로 만들 정도로 충분한 헌물과 기부금과 비축물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종교와 상업과 교통과 범죄 면에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끌었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대도시의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잠시 에베소에 멉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그렇게 건너와서 잠시 머물 때 에베소 사람들이 여기에 더 오래 머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울이 거절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고 바울의 동역자였었던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를 저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자신을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로 올라갑니다. 저 안디옥 교회에서 재정비한 다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선교 거점 도시로 삼아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됐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 감당하고 누구를 후임자로 세우고 나왔을까요? 찬양대 준비됐죠? 누구요? 디모데라고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사역 감당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젊은 날에 가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도록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한 다음에 누가 다시 올까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할 때까지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AD 95년경에 주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 받아서 요한계시를 기록합니다.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AD 55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하고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약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설립 40년이 지난 시점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사도 요한, 주님이 내가 목회했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겼는데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실천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행함에 있는 교회, 실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행함과 실천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들의 행함은 적당한 행함과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수고가 있는 실천과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렇게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의 수고는 한두 번의 수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인내의 수고였습니다. 꾸준한 지속성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행함과 수고와 인내의 동기가 인간적인 야망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자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행하고 수고하고 참아내고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와 실천을 얼마나 지속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교회의 사역의 현장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어떤 분은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섬기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땀 없이 섬김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조금 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섬기면 그래도 할만합니다. 두 가지 섬기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세 가지 섬기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게으르게 대충 섬기는 것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섬기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잠깐 섬기는 것은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동안 오랫동안 섬기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광연교회로 모아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광연교회 성도로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광연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짐을 지고 그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광연교회 안에 이렇게 모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더 많은 사람이 나누어지면 그 무게는 작아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그 짐을 우리는 끝까지 오랫동안 짊어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분들이 그 짐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했다면 나도 그 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짐을 나누어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짐을 나누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6년도 강원도에서 아주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기억이 나십니까? 그 현장, 그 사건의 현장의 중심에서 저희 부대가 매복하고 그리고 수색하고 탐색을 하였습니다. 저 아주 좋은 부대 나왔습니다. 1급 비밀이기 때문에 부대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대는 1년에 2번씩 천리 행군합니다. 완전 무장하고 1년에 2번 400km를 걸어가는데 중대장님이 지도를 잘 못 보시면 한 500km 걷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게 되어지면 그 군장의 무게가 혼자서 들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줘서 매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군장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렇게 매야 하지만 맬 수가 있습니다. 약 군장의 무게가 제가 보았을 때 한 30kg는 좋게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디명일 때 이 천리행군을 뛸 때는 고참들이 고참의 짐까지 다 떠 넘깁니다. 그래서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등병 때 처음으로 천리행군을 나가는데 고참의 짐까지 짊어지고 이등병이
천리 400km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낙오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낙오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고참, 현명한 고참은 천리영원할 때 군장을 동등하게 다 나누어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낙오자가 없게 만듭니다. 만약에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기면 그 소대원 전체가 고생하고 목표를 지점을 도착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군장 일자로 나눠 들면은 오늘 30km를 그렇게 완전 군장 메고 다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사역의 짐을 나눠 들면 우리 모두가 가볍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행함, 내 수고, 내 인내를 누가 알아준단 말입니까? 내가 남몰래 흘린 눈물의 기도를 누가 알아준단 말입니까? 누가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땀방울을 누가 알아준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이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안다 거듭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가끔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누가 알아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어김없이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고 어김없이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며 보고 있으며 주님은 내가 힘들 때마다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마치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알아주시고 주님은 정확한 때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서 기분이 나쁘고 섭섭하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모르드게를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도 내 눈물도 내 모든 수고와 헌신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을 하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아시죠?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교회생활의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8일차를 감당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감당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고 목은 나가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분이나 참여할까요? 궁금하시죠?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작년 265명이 나왔습니다. 거짓 200명대 분들이 지금 매일같이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감동이 왔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주님 왜 이런 감동을 주십니까? 라고 밀어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속해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게 나의 감동인가? 이게 주님의 감동인가? 아니면 다른 감동인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맞습니까? 확인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감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당회 때 안건으로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자녀님들이 목사님 다음에 하죠 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감동이 아니라 나의 감동이거나 생각하고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전부 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게 주님의 감동이 맞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 주신 감동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첫째 날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줄은 제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이 작은 목사라서. 그런데 오늘 8일차까지 숫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기도의 사역만큼 행함이 그리고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몇십 년 동안 보류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사역만큼 힘든 사역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밤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내일은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열흘 되던 날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1일차부터 그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드디어 열흘째가 다는 날입니다. 내일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일은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8일차를 마쳤고 오늘 9일차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도 내일은 한번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나오셔서 아무런 거 없으면 다음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내일은 조금 뭔가 성령님이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9일차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신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있는 신앙생활을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입니다. 2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또 한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 사도인 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니골레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신약성경에 사도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사도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좁은 의미로 사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택한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가 대표적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역자들입니다. 넓은 의미로 교회의 파송을 받아 교회의 권위를 갖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대표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실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들어온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파송한 것처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요. 듣기 좋은 말입니다. 황제의 숭배에 참여하여 어려움을 피해도 된다는 타협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침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비판적으로 검증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들이 거짓 사도임을 그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단들이 여러분 작정하고 교회를 들어옵니다. 10년 동안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직분을 받고 섬깁니다. 그런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일을 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이걸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여러분 골라내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혹 우리 가운데 작정하고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이게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학, 바른 교훈, 바른 교리,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더 종교적이고 더 이단들과 각종 사상들이 많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의 목회 철학의 1순위가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하루도 거리지 않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4시간씩 꼬박꼬박 말씀을 강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2번이나 그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 말씀과 연관된 기도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듣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더 바르게 더 깊이 깨닫기를 갈망하고 원했습니다. 그가 사역 감당할 때도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사역 감당했고, 그가 그것을 떠나도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그런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밀레도에 장로를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와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목회 철학이 바른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학, 바른 말씀, 바른 교훈, 바른 교리로 무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거짓됨을 그렇게 밝혀내고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황화하고 상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주관주의,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할 때 교회는 진리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없고 세속화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는 보수주의 목회자입니다. 저는 장로교 신자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로교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말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가르치고 저 또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목회는 다양한 좋은 방법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을 추구해야지만, 본질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리드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 그 팀 켈러 목사님을 21세기 C.S. 루이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1989년 미국 뉴욕의 맨하튼의 구세주 장로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그 맨하탄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는가 하면 아주 자유분방하고 젊은 미혼자들과 비전통적인 가정이 넘쳐났고 회의론자들과 비판자와 냉소자들이 넘쳐났고 중산층을 다 떠나고 현실적인 사람들과 아주 부유하거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무슨 정신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가 하면 전통적인 기독교 진리와 역사적인 교리들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과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전에 그 교회가 3만 명의 등록 성도와 주일 8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팀 케러 목사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종교를 두고 양극화하는 중이다. 한층 더 종교적이 되고 있는 동시에 한층 더 종교에서 멀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종교는 좀 더 튼튼하고 초자연주의적인 형태로부터 허약해지거나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오히려 기술의 진보가 불가피하게 세속화를 가져온다는 이론은 이제 폐기되거나 급진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영적이고 더 종교적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부터 멀어지든지 두 극단으로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비전을 품으며 함께 사랑의 짐을 지고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유롭게 들으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막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유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목사님의 말씀들은 사이드 메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이드 메뉴에 불과하지 그것이 주 메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광현교회 성도라면 주 메뉴는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고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달려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성도가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마치 내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되면서 동시에 저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이드 메뉴를 주 메뉴로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같은 말씀을 먹기 위함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같아지고 그리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며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훈련받는 일에 게으르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칭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실천이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실천의 균형을 이룬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머리와 손발이 균형을 이룬 교회입니다. 머리만 강조하는 교회는 입과 머리는 강하지만 손과 발이 마비되어 있거나 허약해집니다. 손과 발을 강조하는 교회는 봉사와 섬김은 넘쳐나지만 머리가 약함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령의 교회는 머리와 가슴으로 말씀 배우고 손과 발로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씀, 바른 교훈, 바른 교리 후에 바른 실천을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